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RTS 석자 교수님이시고 본교회 협동 목사로 동역하시는 나용화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주 예일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복음으로 충전된 귀한 은혜 주신 걸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크신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과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마음까지도 삶까지도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며 수고해온 귀한 우리 박유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박성진 목사님 부부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미국을 살리게 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시간 복되게 하실 원하옵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퀴즈 하나 낼게요. 전신갑주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뭘까요? 전신갑주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 첫 번째가 뭐예요?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중 왜 허리띠가 중요할까? 여러분 허리를 단단히 묶지 아니하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도 선수들 보면은 허리띠를 야무지게 매잖아요. 허리띠. 여러분 갑옷도 허리띠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단단히 묶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갖춰야 될까요? 허리띠가 아무리 좋아도 그 허리띠를 단단히 잘 묶으려면은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무슨 조건일까요? 똥배가 나면 안 됩니다. 똥배가 나면 안 돼요. 똥배 나면 허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허리띠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은 허리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장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 중에 장군이 되려면은 허리가 똥배가 나면 안 돼요. 탈락돼요. 그 훈련하고 테스트 해가지고요. 배가 너무 똥배가 났으면 장군 못 됩니다.
제가 여러분 건강 관리할 때 제일 주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허리 사이즈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허리 사이즈는 30년 전 허리 사이즈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옷들은 30년 전의 옷 그대로 입어요. 제가 미국 유학할 때에 학교 리셀샵이라고 해가지고 헌옷 파는 데서 25센트 주고 산 바지가 2개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입어요. 85년에 샀던 옷입니다. 300원 주고 샀던 옷 지금도 입어요. 허리 사이즈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4월 15일 기도수첩 보면은 영적 싸움, 정말 세계관 전쟁,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우지 않을 수 없다 그랬고, 4월 24일자 기도수첩 보면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이고 사령관이다, 그 제목으로 말씀된 거 있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야 돼요.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흔히 영적 싸움 할 때 대상으로 유대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많이 언급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에서 많이 정보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정말 진짜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RTS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뉴에이지 또 이렇게 유대교 뭐 프리메이슨 많이 언급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정말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핵심을 알고 있는가? 조금은 제 눈에는 아직 아니다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가 싸울 영적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평신도들 중직자들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뉴에이지가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소개되기 시작한 게 1985년경이에요.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이 뉴에이지 운동이 많이 소개되기 시작했고, 그때에 처음에 나왔던 책 중에 대표적인 책들이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었어요. 성자가 된 청소부. 그 책이 뉴에이지 운동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에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들이 그 책을 성탄절 선물로 학생들에게 많이 나눠줬어요. 뉴에이지 대표적인 책을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탄절 선물로 상품으로 막 사용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가가 이제 이 뉴에이지 운동의 핵심적인 하나의 운동인데, 이 요가를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즐겨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가 관장 역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가에 대해서 이건 뉴에이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말 적그리스도적이다, 적그리스도적이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한 일이 있어요. 근데 권사 장로님들이 젊은 목사가, 제가 30여 년 전이니까 그때는 젊었지 않겠어요. 40대 초반이니까. 근데 젊었을 때에 그 말을 하니까 장로 권사들이 그냥 벌떼처럼 일하면서 나 목사 물러가거라 그러더라고요. 요가 못하게 한다고. 지금도 요가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요가가 좋은 것 같아도, 아무리 건강에 좋은 것 같아도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면 멀리해야죠.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면
적그리스도이면은 멀리해야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과 성령을 부정하는 그런 운동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아도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또 이제 우리 생활용품으로 자석 목걸이, 자석 이부자리, 자석 팔찌, 자석 양말 그런 것들이 한참 유행한 때가 있어요. 그것도 전부 뉴에이지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뉴에이지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뉴에이지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별자리들에 있는 그 기운을 자석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받으면 우리 몸에 기가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자석이에요. 뉴에이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채 다 사용해 왔어요. 선물하고 좋다고. 지금도 운동선수를 보면 전부 자석 목걸이만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또 이제 우리 지금 정치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가짜 복음, 가짜 언약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 우리 이 정치 사회에 엄청 지금 퍼져 있어요. 언론 분야 모두 퍼져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깨어서 경계해야 될 가짜 복음, 가짜 언약 사상은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김일성이가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성경을 공부했어요. 아버지, 장모, 장인 전부 다 어머니들 중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배웠어요. 성경에 있는 언약 사상, 복음을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바꾼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고 놈이 바로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어버이 김일성. 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도자예요. 유일한 영도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수령 영도자 김일성.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데 김일성을 방부제 처리해가지고 지금도 살아있다 그렇게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양에 가면요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우리의 어버이 수령 김일성은 지금도 살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살아서 영원히 함께한다 그렇게 현수막 되어 있어요. 그게 주체사상이에요. 어버이 김일성이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 그 주체사상의 골자예요. 성경을 그대로 김일성이 적용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 뭐냐 하면은 이 가짜 복음 이것이 진짜 복음을 핍박해요. 그래서 북한에는 이런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독 신자를 철저하게 박해요. 철저하게 죽여요. 살아남지 못하게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주체사상을 우리가 멀리하지 않고는 주체사상을 꺾지 않고는 이 주체사상을 버리지 않고는 복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요.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주체사상 놓고는 복음이 설 자리가 없고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통일해서 대화도 여러분 가짜 복음이 이 사회를 주관하는 한은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상태로 무조건 통일만 되면 좋다고 생각해요. 통일 대박? 여러분 주체사상 있고서는 통일 대박은 없어요. 가짜 복음에 판치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주해 생육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키워주십니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혹독한 억압과 학대를 당해요. 힘들게 지냅니다. 더구나 이제 그 학대가 심해서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물에 던져 죽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억압과 학대 속에 있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가? 출애굽기 3장 13절 보면은 모세의 대답에서 알 수 있는데,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 채 살아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고 살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노예로 사는 데 익숙한 것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있습니다. 노예 근성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들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노예 근성 속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노예 근성의 배후에 있는 사상이 뭐냐? 노예는 돈 가지고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이, 노예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돈으로 사고 파는 대상이구나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언약을 잃어버리고, 지금 말로 말하면 계약 사상에 빠집니다. 계약 사상에.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건 이 다음 2부 예배에서 더 강조하겠지만은, 계약은 돈에 의해서 서로 상호간에 맺는 것이 계약이에요. 내게 유익이 되면은 맺고, 내게 유익이 안 되면 그만두고, 돈과 이익을 따라서 맺는 것이 계약이에요. 노예는 계약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계약 사상에 빠져서 노예 근성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고, 언약의 하나님을 잊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 사상에 어마어마하게 빠져 있어요. 계약 사상의 계약의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든 사회에서 터지는 일들은 전부 계약 중심이에요. 심지어는 결혼도 지금 계약 결혼을 해요. 결혼도 계약 결혼을 해요. 요즘에 뉴스에 나는 것들을 보니까는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도 계약 사상이 있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중학생들 사회 교과서인가 있다고 그래요. 엄마가 딸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를 검색하고 하면은 인권 침해가 돼가지고 인권에 고발하면 된대요. 딸의 스마트폰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은 딸을 야 설거지 좀 해라. 그래 딸이 기분 나쁘면은 인권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엄마 아빠가 때렸다, 기분 나빴다, 학대했다 하면 경찰에 고소하면 돼요. 그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계약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해요. 여러분,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한 게 계약 사상이에요.
프라이버시 건들지 마세요. 프라이버시 건들지 마세요. 내 방에 들어올 때 엄마 녹화하고 들어오세요. 그 프라이버시 존중해달라는 것이 그 개인주의고 계약사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도 계약사상으로 물들어 놨어요. 철저하게 언약관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이 영적 대상, 영적 싸움의 대상, 계약사상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 계약사상에 물들게 되면은 여러분들 재앙, 질병, 흑암 문화가 우리가 퍼질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잖아요. 전부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미세먼지 주범이 뭔지 아세요? 에어컨, 히터, 자동차, 매연 그런 거 많아요.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발전소 다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어요.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쓰거나 내가 이렇게 자동차 가스를 막 함부로 쓰거나 속도를 너무 많이 내거나 그거 다 미세먼지와 관련돼 있어요. 내가 좀 편하자고 한 모든 것들이 오염을 유발합니다. 자연재해, 전쟁. 여러분 요즘에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낙태죄가 합헌이 위헌이냐 하다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는 위헌이다 해가지고 낙태 하는 건 죄가 아니다. 여자들의 인권과 관계된다. 그렇게 하고 여자들의 선택의 자유라든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아동 학대는 죄이고 뱃속에 있는 태아 아동 중에 가장 어린 연약한 아동은 죽여도 죄가 안 되고 그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낙태 이 부분을 허용하게 되면 생명을 죽이는 일에 합법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재앙을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질병들, 영적, 정신적, 육신적 많은 질병들인데 이것도 전부 여러분 나 중심에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와요. 하나님의 법이 없다 보니까 와요. 여러분 질병을 유발하는 것 중에 에이즈 중에 보면 동성연애가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해요. 동성 결혼도 막 합법화해요. 동성 동본 결혼 말고 그냥 이렇게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그런 것도 합법화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절대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해요. 이런 흑암 문화, 사단과 귀신의 문화. 여러분들이 흑암 문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사실은 흑암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흑암 문화에 깊이 여러분들 물들어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 보면 흑암 문화에 엄청 물들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흑암 문화에 물들어 있는가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는 흑암 문화 예방하자, 흑암 문화에 개혁하자, 흑암 문화 치유하자. 입으로는 떠들어대요. 그런 내 자신이 흑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개혁부터 있어야 돼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좀 쉽게 얘기해 주시죠. 앞에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임신을 여자들이 잘했어요. 그래서 애들 그냥 6, 7, 8, 10도 막 낳고 그랬잖아요. 쉽게 애 낳는 것이, 임신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잘 됐어요. 지금은 임신이 잘 안 돼요. 엄청 힘들어요. 임신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럼 왜 옛날에 임신이 여자들이 잘 되는데 지금은 잘 안 돼요?
옛날엔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참 그냥 노동에 시달리고 여자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지금은 세상 편하게 지금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 받들어줘요, 며느리를. 요즘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섬겨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막 섬겨주고 하는데 왜 잘 안 돼요? 음식 문화, 의복 문화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활용품들이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역할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옛날 이제 이 때는 치마를 주로 입었고 또 이렇게 내복을 입어도 주로 고쟁이를 입었거든요.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어요. 또 이제 부엌에서 여러분 아궁이에서 불을 떼니까 하체가 따뜻해져요. 또 이제 옛날 쑥을 많이 먹었거든요. 쑥을 많이 먹으니까 여자들의 몸이 따뜻하거든요. 여러분 임신이 잘 되려면 이 여자들의 하체에 바람이 잘 통해야 되고 하체가 따뜻해야 되고 배가 따뜻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옛날에는 잘 되어 있었어요. 따뜻했어요. 먹는 음식도 따뜻하게 줬어요. 지금은 음식도 찬 음식을 먹어요. 쑥 안 먹어요. 여자 몸이 따뜻할 수가 없어요. 또 그냥 옷을 입어도 꽉 쥐고 숨이 안 타는 옷만 입어요. 그럼 어떻게 여자 몸이 살아나겠어요? 임신이 안 돼요. 더구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또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시는 것들도 지금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는데 그것도 임신을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계약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임신도 안 돼요. 잘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은 그냥 전부 개인주의, 프라이버시, 개인주의 그래가지고 나 싫으면 싫어, 나 싫으면 싫어, 나 괴롭히지 마, 나 괴롭히지 마. 계약 문화의 특징은 편리한 것, 편리한 걸 추구해요. 두 번째는 빨리빨리, 빠른 걸 추구해요. 세 번째는 나 혼자, 나 홀로를 추구해요. 개인주의, 철저한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되어가는 거 보세요. 모든 게 편리한 것. 그냥 너무너무 편리한 것들이 많아요. 편리한 것들이.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너무 편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레포트를 써서 낼 때 타이핑을 못하게 해요. 손으로 써서 내라 그래요. 타이핑하면 점수 깎아버려요. 이건 점수 깎는다 말하고 그냥 할 수 없으면 타이핑해라. 그럼 점수는 깎인다 알고 해라 그래요. 손으로 써서 내라 그래요. 손으로 써서 내야 훈련이 되고 영적 훈련이 돼요. 빨리빨리.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먹는 것도 빨리빨리 그냥 막 급하게 빨리빨리. 여러분 빨리빨리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옛날 그 영어에 보면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란 말이 있어요. 거북이처럼 천천히 성실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경기를 이긴다 그 뜻이에요. 천천히 성실한 것이 오히려 이겨요. 빨리빨리 아니에요. 또 이제 우리가 밧줄들 보면요. 밧줄은 외줄로 돼 있나요? 삼겹줄로 돼 있나요? 밧줄은요. 어떤 밧줄이든지 전 보면 삼겹줄로 돼 있지 외줄로 되어 있는 밧줄은 없어요. 외줄로 되어 있는 밧줄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나 혼자 아무리 힘을 잘 써도 혼자서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합심할 때, 합력할 때 삼겹줄이 이기는 거예요. 홀로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락방에 온 지 7년째 됐는데 보니까 유 목사님 집회 가실 때마다 우리 상임위원들 중에 김 목사님, 최 목사님, 정 목사님, 몇몇 목사님들이 항상 따라 붙어 다니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오해를 했어요. 이 양반들은 참 자존심도 없는지 멍청하게만 따라다니고만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합력하고 합심해서 전도를 이루는 거거든요.
혼자서는 못해요. 유목사 혼자는 절대 못해요. 서로 힘을 합하니까 되는 거죠. 영적 싸움은 혼자 잘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합력하고 협력해야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편리한 것, 빨리 하려고 하는 것, 혼자서 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속적인 사탄 문화고 어떻게 보면 흑암의 문화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의식주 부분에서 흑암 문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침투했는 걸 보셔야 돼요. 제가 조금 고약한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 앞에서 탄산음료 먹으면 점수 깎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 앞에서 탄산음료 못 마셔요. 마시면 심할서 써야 돼요. 반성문 쓰라 그래요. 일부러 못 마시게 해요. MT 갈 때 못 마시게 해요. 못 사갖고 가게 해요. 철저하게 제가 막아요. 왜? 계약 문화거든요.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것은 정크푸드, 정크푸드는 여러분 쓰레기 음식이에요. 정크푸드는 미친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되는 흑암 문화가 어떤 것인가를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흑암 문화 중에 흑암 이 세계관 중에 어두운 이 가짜 복음 주체상을 여러분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조이고 싸워야 됩니다. 허리띠를 조이려면은 우리의 똥배부터 줄여야 돼요. 자기 훈련이 있어야 돼요.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영적 관리가 없이는 싸울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고, 우리 자신을 계획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내가 지금 무슨 문제에 빠져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서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 그건 넌센스예요. 그건 넌센스예요. 절대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패배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알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